도동중앙교회가 있는 이 도동 땅은 참 아름다운 땅인 것 같습니다. 사계절 모두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봄에는 개나리, 그리고 벚꽃, 그리고 장미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해바라기를 닮은 노란 꽃, 그리고 꼬리 진달래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볼 수 있고 단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팔공산에 눈이 내려 막 겨울에는 눈꽃을 볼 수 있죠. 이외에 수많은 아름다운 꽃을 우리는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꽃은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요. 꽃은 지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꽃은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웃음을 선사합니다. 저는 이 강달에 있는 꽃을 볼 때마다, 그리고 교회 앞에 여러 가지 많이 핀 그 꽃을 보고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향기롭습니까? 주님 앞에 목사로 부름받은 저는 주님 앞에 한 송이 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송이 꽃이 되어 하나님을 웃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웃음이 없는 자에게 웃음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송이 꽃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라, 다단, 아비란, 온, 하나님이 꽃이 되기를 원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오히려 불평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불평의 삶을, 그리고 원망의 삶을, 그리고 불순종의 삶을, 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옷단 귀에 수로를 달고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옷단은 겉옷을 의미하죠. 귀는 겉옷의 끝을 의미합니다. 청색실로 만든 이 술은 바로 히브리어로 치치트라고 말합니다. 치치트. 청색실로 만든 이 술은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꽃이 피다 이 뜻입니다. 옷단귀에 다는 이 술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에 다는 꽃이 피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꽃이 피다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상징하는 이 술을 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눈의 욕심대로, 마음의 욕심 따라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면 너희들은 반드시 내 앞에서 거룩하게 되리라, 거룩한 꽃을 피게 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온,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율법을 상징하는 이들이 아름다운 거룩한 꽃을 피워야 되는데 꽃을 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라는 누구이겠습니까?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친사촌입니다. 친사촌이죠. 그런데 고라는 늘 언제나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모세와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고, 능력을 따져도 내가 더 잘하는데, 아론을 따져도 내가 더 지혜롭고 더 잘할 것 같은데, 사촌인 모세와 아론은 우리 위에
가장 우두머리로 있는데 왜 나는 우두머리가 되지 못할까? 늘 언제나 이 사촌들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세요. 그래서 이 고라는 반란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 반란에 누구와 함께 합세를 하느냐? 바로 루벤 출신인 다단, 아비람, 온이 합세를 하게 됩니다. 이 루벤 지파 사람들, 여러분 루벤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장자인 아들 루벤입니다. 창세기 35장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게 됩니다. 라헬이 죽고 장사를 지낸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야곱의 아들 장자 루벤이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첩 빌하와 장자가 동침을 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죠. 창세기 49장에 이제 죽음을 앞둔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루벤아, 너는 우리 가정의 장자다. 그러나 너는 나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지금부터 앞으로 장자의 권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장자의 권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죠.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루벤은 장자의 권위에서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 출신들의 사람들은 늘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명예를 다시 회복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가운데 속에 언제 우리가 다시 이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우두머리로 설 수 있을까? 장자의 고난을 가질 수 있을까? 호시탐탐 그렇게 노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모세의 사촌인 고라가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벤 지파의 사람들도 그래 바로 지금이야 우리가 바로 모세와 아론을 몰아내고 우리가 12지파 가운데 속에 가장 우뚝 설 수 있어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에 250명의 지휘관들도 여기에 합세를 하게 되죠. 민수기 16장 3절 말씀에 250명의 사람과 고라 그리고 다단, 아비람, 온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옷당 귀에 술을 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진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무엇을 들고 달려갑니까? 칼과 몽치를 들고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갔다는 것이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한 손에는 칼과 검치를 가지고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하러 말입니까? 기회가 된다면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모세와 아론을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의 우두머리의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려서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하겠다.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하겠다. 눈의 욕심,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며 달려갔죠. 그리고 마음에 독을 품고 입술에 독을 품고 민수기 1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거슬렀다라고 말을 하죠. 거슬렀다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막 모함하고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속에 창피를 주고 네가 우리보다 뭐가 잘나서 우리의 두목이 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내려와라. 너는 자격이 없다. 내려와라. 모함을 주고 입술로 상처를 주고 창피를 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옷당 귀에 술을 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을 상징하는
거룩한 꽃을 피우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그 입술로 독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고라, 다단, 아비론 이 250명의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꽃을 피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여러분의 모든 직장에서, 회사에서 여러분의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입술로 쏘아붙이며 그 사람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위로를 빼앗고 그들의 얼굴에 웃음을 빼앗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꽃을 피우지 못한 이들 때문에 그들 자신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죠.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고라, 다단, 아비람 집에서 너희들을 빨리 비켜라. 그리고 하나님은 땅이 갈라지게 해서 지진을 일으켜서 고라, 다단, 아비람 그에 속한 종들과 그의 집 전체를 땅을 갈라서 다 삼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떠났던 입술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반란에 가담했던 250명의 주의관들,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여 이들을 불로 다 태워서 죽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너희들이 죽였지, 너희들을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원망했다는 것이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연병을 일으켜서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한번 우리를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종과 군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군인들에게는 칼과 몽치가 들려져 있었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여차하면 칼과 몽치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한 제자가 다급한 나머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어찌 칼과 몽치로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면서 귀가 떨어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만져주시고 그 떨어진 귀를 고쳐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도, 여러분의 입술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늘 언제나 우리는 칼과 몽치를 들고 다니죠. 가정에서, 회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란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죠. 도동조항교회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라고 다르게 말을 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을 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성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옷을 입고 여러분의 한 주 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옷에는 무엇이 달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 이것이 달려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복음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거룩한 옷에 옷단귀에 술을 달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단귀에 술을 달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꽃을 피우는 삶을 살아가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신학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여러분의 옷에, 여러분의 영적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복음에 옷단귀에 술을 달아 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했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복음을 여러분의 성도의 거룩한 옷에 새겨놓았고 달아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에게 이 적혀있는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무엇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표현을 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만판에 쓴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옷단귀에 술을 달고 한 주간 얼마나 꽃을 피우며 삶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그 입술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혈기를 부리고 여러분이 그 입술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눈의 욕심대로 마음의 욕심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을 아프게 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오며 하루하루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옷단귀에 술을 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보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열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을 올 때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어보아야 합니다. 밤에 잘 때도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어봐야죠.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어본다라는 것은 맞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셨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셨지, 주님이 내 대신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내가 벌레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야 되는데 주님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내가 잠들기 전에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꺼내봄으로 통해서 주여 내가 반성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이 제자들 또한 단 한 사람도 이해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나라를 세울 것인데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거야. 내가 더 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더 많은 일을 했어. 그러니 앞으로 이 나라를 세울 때에 내가 큰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누가 크냐? 네가 낫냐? 내가 크냐? 네가 낫냐? 서로 말로 쏘아붙이면 내가 크다 작다, 내가 크다 작다, 네가 크다 작다, 이렇게 싸움이 붙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첫째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끝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며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주님은 늘 언제나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이고 첫째가 될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시고 첫째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끝의 자리인 스스로 죄인이 되어 전 인류의 죄를 다 덮어쓰고 그리 하나님의 편지를 받고 그 하나님의 편지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율법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꽃을 피우고자 십자가의 사람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거룩함을 나타내음으로 말미암아 꽃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을 주었고 구원이 없는 자에게 구원을 주었으며 위로가 없는 자에게 위로함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